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세상 신이 혼미시키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세상 신,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요. 어떤 나쁜 영향? 우리를 죽이고 괴롭게 하고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또 우리를 혼미시켜요. 혼미가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혼미시켜 우리를 잘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지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증에서도 오늘 들었는 것처럼 오늘 정미경 자매님은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분이에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까지 나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더라면 자기의 그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비춰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정말 눌리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려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요. 3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마귀는 못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2000년 전에 어떤 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그때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식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세요. 그런데 이 창조주라는 이 말씀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많이 가려져요. 그것을 창조주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운운한 것을 350년 정도 계속 신학자들도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분인가? 뭐 계속 이렇게 논쟁을 했어요. 결국에 신학자들이 성경을 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만큼 마귀가 신학자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것을 모르게 해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고 딱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어야 이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창조주신 것을 혼미케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냥 아기로 오신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사람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분이 부활하셔서 자기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내주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아들 하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분인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야.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죄에서 마귀에게서 그다음에 죽음에서 구원하는 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또 하나님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너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고요.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말해도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가장 중요한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게 이렇게 사실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또 예수님이 빛이시라 그러는 거야. 생명이라 그러고요. 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창조인 것을 모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처럼 보였어요. 또 예수님은 랍비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처럼 보인 거는 뭐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어떤 기적들이 몇 번 있기는 있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 거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혼미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된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은요 모든 인류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든지 귀신을 섬기고 있든지 자기가 주인되어 살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주인되어 살았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주인인 것을 혼미케 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이렇게 주인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오래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주인이에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의 주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한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만이 우리의 어떤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주인 돼 살면은 마귀처럼 사는 거예요. 마귀처럼 살다 보니까 마귀가 고통당하는 것을 같이 고통당합니다. 마귀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마귀처럼 행동해가지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마귀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였고요. 찬양하는 천사장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다가 마귀의 자리에 앉고 지금처럼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고통이지만 나중에 무저갱에 갇혀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따라 살면 우리도 같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그 고통이나 그 어려움에서 해결돼요. 우리가 그것을 꼭 그렇게 돼야 해결되느냐 이렇게 물을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똑같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정미경 자매님도 본 것처럼 아무리 다른 것은 다 해도 그 시아버지, 시숙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 중에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그것이 풀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풀립니다.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모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손해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고 예수님을 신경 써야 되니까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 원희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성격이 조금 약간 까다롭지만 약간 착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 원희라는 이 청년은 학교 있을 때 계속 친구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청년은 아닌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선생님하고도 부딪히고 결국에 그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갔습니다. 다른 학교에 갔어도 자꾸 부딪히니까 또 다른 학교로 옮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나중에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자기가 안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내가 착해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중에는 복음을 듣고 삶이 원만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신이 우리의 세상신이 혼미케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모르게 합니다. 이인엽 씨라는 분이 계신 67세예요. 어느 날 자기가 시청으로부터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시청이 지금 도로가 집 앞으로 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번 의논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 이인엽 씨라는 시청 직원이 오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안 오자 그 시청 나중에 그 길이 자기 집 앞으로 난 게 아니라 그 뒤로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땅이 굉장히 값어치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이 생기는데 계속 우울증이 생기고 그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나는 거예요. 갔었더라면. 그래서 우울증이 생겨가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듣고 그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 하나 때문에도 그 삶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떤 그 생각 하나에 사로잡혀 가지고 평생을 죽음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인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정말 그것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고 혼미에서 마귀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육체에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마귀가 모르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 아시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귀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 건 안 돼요. 교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을 때나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창조주가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겨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지 못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근심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러다 일도 안 그래도 안 되는데 환경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나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창조주가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바꿔놓냐면 환경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인데 너무 힘들어. 요새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렇지 않은요, 우리의 초점이 자기 마음 속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육체 속에 계신 창조주 예수님에게 자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환경이 자꾸 맞춰지죠. 그러니까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도 살린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천국 물론 당연히 갑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를 살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도 부활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걱정하는 사람 없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전부 다 사실 직장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자씨도 그렇고 우리 뭐 다 이렇게 직장에 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다 이렇게 뭐 월급이 조금씩 작아지고 그래도 보니까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걱정하면 안 되게.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번이 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장갑, 비닐 장갑을 이렇게 꼈어요. 비닐 장갑을 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비닐 장갑하고 비슷한 존재다. 우리 이 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뭐가 힘이 있어야 힘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유대인 독일 그 감옥에서 있다가 겨우 살아나온 분이에요. 죽음이 눈앞에 있던 그분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힘든 삶 가운데서 자기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힘이 없다는 것도 그때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정말 비닐 장갑 같다는 것을 자기가 알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닐 장갑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비닐 장갑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비닐 장갑 속에 손은 힘이 있어요. 손은 예수님이세요. 손은 이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주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상신이 혼미하게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미하게 하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주시는 것은 알지만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잘 많이 가려져 있어요. 교회에서도 가려져 있습니다. 교회에 저도 이렇게 많은 교회에 다녀봤지만 그 교회에 보면 이상하게 장로님인데 또는 목사님인데 중직자인데 그 교회를 좌우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에 순종할 때 우리가 잘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속에 창조주 예수님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을 마귀가 모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예배 드릴 때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 있을 때도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길 사람은 이길 환경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말 사도 바울처럼 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